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일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눈을 뜨고 계신데 안 보인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 것 같습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아니면 전혀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다면 답답하겠죠. 뭐가 가장 힘들까요? 안 보이는 거하고 안 들리는 거하고 말 못하는 거하고 뭐가 가장 안 보이는 게 가장 답답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아주 맹인이라고 하나요? 맹인, 장님, 봉사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시각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력이 좀 약해서 거의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들 약시라 그러면 저시력자 그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맹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맹인. 그러니까 혹시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전맹인 그러면 더 많은 이해를 갖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게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전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살아가겠죠. 눈이 보이지 않는 대로. 근데 맹인으로 살다가요,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떴습니다.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아세요? 옆을 지키고 있던 아내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아내 얼굴을 봤어요. 근데 아내 얼굴 본 뒤에 아내 얼굴을 이렇게 구별하고 식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죠. 그러니까 아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순수한 시력으로만, 그전에는 더듬어 보거나 상상 속에서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목소리나 이런 것들로. 근데 얼굴만 보고 아는 것, 의외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이 시간이 통상 넉 달 정도 걸린대요. 구별하는데 넉 달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훈련. 우리는 늘 보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들인데요, 전혀 보이지 않다가 눈을 뜨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을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상상 속에 이해하잖아요. 뭐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아보거나 더듬으면서 이건 이런 거야 상상을 하게 되는데, 눈을 뜨게 되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면, 시력을 회복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눈을 떴으니까 이제 여한이 없습니까? 환한 세상 보게 됐으니까 정말 행복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다가 보이는 세상을 살게 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좋을지. 근데 이런 궁금증을 풀어내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공간과 시력이라는 책인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폰센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요, 눈 뜨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전맹인들이 눈을 딱 뜨고 나서 첫
보이는 반응. 황홀감? 경이로움? 아니에요. 당혹스러움. 당혹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눈뜬 상태에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익숙한데 전혀 보지 못한 이 빛의 세계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게 되게 당혹스러운 경험입니다. 그전에는요, 이게 공간의 개념, 형태, 뭐 크기, 뭐 움직임, 높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눈을 감고 있으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도 별로 감이 없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근데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밑에를 봐도 높은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모르고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감이 없어가지고요. 멀리 보이는 산들 있잖아요. 뭐 산이나 뭐 달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산이 손바닥에 놓으면 이렇게 딱 담겨지잖아요. 그 정도 크기로 인식하게 되고, 태양도 멀리서 보이지만 정말 동전 크기로 인식하게 되고, 그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뭐 크기나 거리나 색이나 명암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이 전명인들이 눈을 떴을 때 그런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훈련이에요, 이때부터는. 당연한 것들인데,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보는 훈련이.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눈을 뜨고 새롭게 보는 세상을 봐야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성이 이런 훈련 받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규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다시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책 읽듯이 영적 장애를 갖고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네가 아는 방식대로, 네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말씀을 그렇게 책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착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우리가 편할 대로 읽게 되면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게 많이 어렵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탄자니아 조각가가 있어요. 조각가가 나무 조각상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사진이 없어요. 책에만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조각상이냐면 한 여인의 조각상입니다. 문신을 한 여인인데, 어떤 여인이냐면 뭔가를 높이 들고 무릎 꿇고 이렇게 뭔가 환희에 찬 표정의 조각상이거든요. 얼굴은 금방이라도 기쁨의 웃음이 막 터질 것 같은, 환한 웃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입니다. 뭔가 자기 깊은 희열을 가져다 준 그 어떤 진리를 발견했다는 그 기쁨이 그 조각상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조각상은 그 조각가가 한 여인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조각을 한 그림입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면, 아프리카 여인인데, 아프리카 여인이 이 성경책을 늘 끼고 다녔어요. 늘 끼고 이제 거리도 다니고 마을도 다니면서 늘 다니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 믿는 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야, 책도 얼마 많은데 왜 굳이 그 성경책만 계속 끼고 다니면서 성경만 읽냐, 자꾸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수많은 책들이 많지만 수많은 책 중에 나를 읽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나를 읽어낼 수 있는 책, 그러니까 나를 읽는 책은 오직 이 한 권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그 생명책을 발견했다라는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처럼 바로 이렇게 다가오진 않아요. 처음엔 정말 책처럼 읽게 돼요, 말씀을. 근데 점점 읽다가 역할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성경 이야기와 메시지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점점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하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오고 계신지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냥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차에 여러 명이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4명이 탔는데 누가 탔냐면 목사님이 탔고요. 그리고 시인이 탔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타고 또 화학자가 탔어요. 한참 이게 시골길을 달리는데 그때 가을이었나 봐요. 창밖을 보니까, 차 창밖을 보니까 누렇게 익은 황금 들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누런 황금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시인이 먼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황금 들판은 벼들이 태양을 담고자 하는 애달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인이. 틀린 말 아니죠. 시인의 세계에서 본 것들이니까. 그걸 옆에 있던 목사가 또 한마디 거둡니다. 아, 이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듣고 있다가 농부가 또 한마디 합니다. 무슨 개소리야, 무슨 하나님,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갖고서 만든 논밭인데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서 키운 게 이 농사라고. 하나님 키우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거라고. 근데 그걸 듣고 있던 또 이제 화학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벼가 자라는 거, 비가 와서 물을 주면서 이렇게 광합성을 받고 뭐 화학적으로 이렇게 성분이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배가 된 거라고 나름 자기 방식대로 설명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보는 것도요, 자기가 보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 방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고, 사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그냥 막 읽지는 않잖아요. 되게 묵상하잖아요. 어떤 뜻인지, 시적 세계, 시적 언어를 알아야 시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걸 좀 깨달아야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신대원을 입학하게 되면 맨 먼저 배우는 게요, 언어예요. 성경의 언어.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 또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를 배우는데 이걸 처음 먼저 배웁니다. 근데 낱말 뜻만 배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어떤 언어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게 제대로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단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하는 수업이 또 있는데 무슨 수업이냐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관심도 없으실 거고 한 학기 내내 설명해도 되게 끝이 없는 내용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히브리적 사고는 통합적 사고, 전체적인 사고, 통전적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보지 않고 큰 그림으로 보는 거, 하나로 보는 게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이고요. 헬라적 사고는 쪼개서 보는 거, 분석해서 보는 거, 이게 헬라적 사고의 특징입니다. 또 히브리어 말의 특징은요, 되게 감성적입니다. 직관적이에요. 그 특징이, 언어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사랑이라는 말도 헬라어로는요,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뜻도 있고 스톨리라는 말도 있고 필리아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많습니다. 뭐 에로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를 말하게 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에로스를 이야기합니다.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는 또 필리아를 말하게 되죠.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야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한다, 다 하나예요. 그게 사랑하다 예요. 남녀 간에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서로를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잘 알고 신뢰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야다 하나로 통합됩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 히브리어 언어가요, 어휘가 고대 히브리어 언어가 어휘가 한 2만 개 정도 돼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시 고대 근동 언어 중에서요, 가장 빈약한 어휘가 히브리어였어요. 헬라어 어휘가 20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히브리어를 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언어 중에 히브리어, 빈약한 언어라고 생각되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냥 다 뜻이 있습니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기록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그 홍해 사건 있죠.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이 갈라지는 것도 히브리적 사고로 볼 것인가 헬라적인 사고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져요. 쫙 갈라졌어요. 헬라적 사고 익숙한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이거? 바다가 갈라진 걸 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바다는 갈라질 수 없다. 왜? 바다는 액체이기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그게 딱 갈릴 수 있어도 금방 다 합쳐지잖아요. 근데 홍해같이 깊은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벽을 이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헬라적 사고라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질문이 다른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라는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게 아니고 왜 갈라졌을까요? 왜 갈라졌을까? 하나님 왜 바다를 갈랐을까가 질문의 출발점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사건의 이면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바다를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가르셨어요. 왜 가르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가르셨다라는 게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 해석입니다. 둘 다 설명드렸잖아요. 어느 게 더 합리적인 설명입니까? 히브리적 설명과 히브리적 사유의 설명. 뭐가 더 정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믿겠습니까? 당연히 헬라적 사고가 맞잖아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잖아요. 헬라적 사고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세상 사람들과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헬라적 사고가 확산되는 계기가 아시죠? 언제부터 이게 헬라 철학이 발달하고 이 헬라적인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들이 강해졌는지.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잖아요. 동서방 문화를 정복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헬라 문화를 전파했잖아요.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적이고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특징 때문에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특히 로마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가장 근본의 문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대인들은요, 이 헬라적 사고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알아요. 예. 사랑도 분석할 수 있잖아요. 사랑도 뭐라고 분석합니까? 헬라적 사고에 우리가 바탕을 둔다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라고. 예. 이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요. 이게 설명하면 마음이 편하시나요? 전 되게 마음이 불편한데. 좀 낭만적으로 좀 사랑만큼이라도 이렇게 막 화학적으로 막 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마음으로 좀 남겨뒀으면 좋겠는데 다 분석합니다.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예. 여하튼요, 헬라적 전통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적 사고는요, 되게 우습고 미신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황당한 겁니다. 그런 사고에 익숙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이 나타나거나 뭐가 이해하지 않은 부분들은 신화예요, 신화. 이게 어떻게, 오병이어가 어떻게 벌어지고,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바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에 우리가 말씀의 본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신화를 연구했는데요.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라는 책을 써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불행은 신화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되었다. 현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신화는 불합리한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신화를 버렸는데 동시에 그 신화에 감추어진 지혜도 함께 버렸다. 행복에 이르는 지혜 역시 폐기 처분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인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왜 그런 신화를 말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화의 존재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인간들의 그 삶의 존재의 의미,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신화였어요. 나름의 삶의 방식을 설명했던 게 신화입니다. 예, 틀린 게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지혜가 담긴 성경은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요, 헬라어하고 익숙해가지고 자꾸 분석적으로 보거나 과학적으로 뜯어보거나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예. 뭐라고 모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인데 히브리적 사고의 바탕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보아야 이 신화가 보입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이죠. 몇 년 동안 이게 성경책이 되기까지 제작 기간이 됐다고 말을 하죠. 성경이 제작되는 기간? 대부분이 일치하는 이야기인데요.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성경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까? 1500년 동안 한 명의 저자가 아니고 40명이 넘는 저자가 이 성경책을 기록합니다. 직업도 다양해요. 왕부터 양, 목동, 뭐 양치기, 또 뭐 어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 색깔은 다르지만 성경이 흐르는 맥락은 똑같아요.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능했던 게 뭐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수많은 저자들이 오랜 동안 기록했는데 변질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 통일성을 갖고 이 성경책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말씀에 보시면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게 영감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 흐르는 의미와 정신은 같습니다. 흘러가는 의미와 정신들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그래서 첫 질문이요, 어떻게 해요? how라고 질문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근데 히브리적 사유는요, 왜 그러셨을까? 왜? why입니다. 이것만 잘 구분하셔도요, 성경에 있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날 사랑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왜 사랑하셨을까? 근데 그 질문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냥 겉만 보고 믿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책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잘 이해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그 미움을 자꾸 분석하고 원인을 따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원인을 밝혀내요. 밝혀내면 다 해결됐죠? 아니에요. 분석과 원인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 사고로, 히브리적 사고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의미도 깨닫게 되는 거죠. 미움의 의미, 왜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미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데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마음으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미움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99번의 용서하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이렇게 타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이 뭔데요? 뭐가 선한 일입니까? 착한 게 선한 겁니까? 어떤 뜻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로 이해할까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어로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선함이라는 표시는요, 헬라어로 아가토스예요. 뜻이 뭐냐면 많아요. 아름다운, 뭐 가치 있는, 풍성한, 더 나은, 의미 있는, 정직한. 그게 다 선한 뜻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뭐 때문에 좋아하냐면 풍성함, 선한 게 풍성한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야가토스라는 뜻 속에.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선한 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오신 목적은 무엇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쫓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의 일을요, 땅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땅의 지혜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아무리 우리가 집착해봤자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갖고 풀어야 땅의 문제가 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을 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과 묵상으로 말씀 좀 들여다보시면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온전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하게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부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영적 안목이 더욱 넓어지시길, 그리고 말씀 안에서 신앙의 참된 행복을 얻고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록입니다. 단지 우리가 책으로만 읽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편할 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그런 마음으로 자기적으로 말씀 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안목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